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찬양에 감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고 참 하나님 앞에 준비했는데 마음이 좀 아프고 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밤낮깃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인 것을 아는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신앙의 의미였습니다. 인간적인 고민과 신앙적 결과에 대해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자체는 물론 신구약의 성경, 신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적 흐름을 위치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또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낸 번제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이어지는 연결된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 이 과정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제가 말씀에 설교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한 날 우리 허관 형제가 형제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영 안 떠올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 이거다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때 그 경험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정말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번제를 드릴 숫양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안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 모리아 산이 바라다 보이는 산 밑에 와서는 사안들을 넘겨주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은 이삭만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순간 천사가
개입하여 중단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천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호와 이레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새롭게 15절과 19절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삭 번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데라의 족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고 하면서 창세기 22장 24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 이 족보가 나홀의 첩 누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라는 절정에 이르는 말씀을 합니다. 이삭 번제 사건이 인전 문맥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편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루게 시작했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2장에서 가라고 명령한 것은 믿음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과거로 단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2장에 가라는 명령은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와의 단절로서 미래의 모든 보장과 인간적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쉽지요.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간다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우리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목회자들은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순종은 오로지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그 삶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너에게 씨를 주고 민족을 이룬다고 그 약속, 그때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어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다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없었다면 구약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야고보서를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75세에서 175세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인생 삶에도, 내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저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 신앙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이루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증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지라도, 우선 당장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 키울 때 그 아이가 20살이 돼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키우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것을 인도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잘 인격적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번제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에서도 인류의 죄의 문제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도, 죽음의 예고도 이 모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장을 쉽게 설교를 듣고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성으로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가 말씀의 자세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단략 그냥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권 전체를 연결성으로 이어지고 연결성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건 75세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토착 종교가 삶의 전부였던 그 차원은 다른 신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다양한 종교적 제사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몇 살입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만난 사건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만난 사건이 아브라함처럼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만난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1:1 사건이 어릴 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면은 그 인생은 정말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목적대로 쓰이고 쓰임받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면 참 슬픈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75세에 하나님의 만난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공급하는 사건,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시족 사회에서, 그 집안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그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칠 때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목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용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정말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집안 환경도 아니었고, 제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설까? 지금까지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짧은 설교를 하면서 딱 복음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그분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는지,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평강이 이루어지면 화목합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 담을 허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시대처럼 내 안에 이방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다른 존재의 이방신을 내가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나를 흔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런 용어는 저는 쓰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우리를 사단이 끌고 다닌다는 영역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광교회 온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 목사님 부르심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쪽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안 보내주셔서 그럼 기도를 하고 당의 마지막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습니다. 와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3년 동안 영광교회에서 다 마쳤기에 원산교회로 저를 보내신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영광교회 올 때도 아무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고 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저 안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교회 올 때 처음에 와서 제가 기쁨이 없어지라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의 언행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것을 참 눈물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지킬 수 없는 제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기질이 저희 집안에서 오빠하고 저는 굉장한 기질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기질.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절제 훈련을 시켰고 인내의 훈련을 시켰고 사랑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영광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기도했고 함께 했고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정말로 표현하면서 이겨오며 하나하나 이루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가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원산교회에서 저의 이력서를 받고 저는 제 나이로서 아무리 시골교회고 미자립교회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시 대리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임시 대리당회장으로서 첫 번 본 면접 본 사람, 다른 사람 이력서는 받지 않겠다고. 그런데 저는 제가 첫 번째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동기 전도사가 목사님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길래 정말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대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저도 여기가 본토 아비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시댁 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방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건 없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끄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시골 환경이 넉넉지 않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도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영광교회 올 때 저에게 주신 말씀,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저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 훈련이 영광교회에서 3년 동안 다 이루었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거고 또 저에게 기쁜 하나님과 저의 호흡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갑니다. 그 담대함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교회 가기 전에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아들이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들의 아픈 마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아픈 마음이 찢어지는 걸 보여주시는데 며칠 전에 우리 큰아이가 엄마 다음 달에 저희 딸 나요 이래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저희 둘째 언니가 소천한 별세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그 따뜻한 사랑, 아름다운 말, 그 말을 듣고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것을 온 가족이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언니가 이 땅에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추억이 저희들한테는 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이 그 아픔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 마음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속상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게 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고통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열방까지 나가는 역사가, 저는 우리 원산교회가 자그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시골교회고 미자립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것을 역사할지 기대하고 갑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가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면, 우리 영광교회 130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 대전 지역, 우리 오정동 지역 다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이
갑니다.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건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저의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저를 3년 동안 하나님 사용하시고 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3년 동안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겸손은, 정말 겸손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얌전하고 내가 말 안 하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정말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